규모의 피해가 있고 최대 3만 5천여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2월 6일 새벽 4시에 발생한 이 튀르키예 이 지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터키는 우리나라 6.25 사변 때 유엔군의 일원으로 5,455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이 튀르키예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는데 3,626명의 사상자와 전사자가 724명에 달하는 정말 형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뿐이겠습니까? 뉴질랜드에는 또 사이클론이라는 태풍이 불어서 이 물바다가 되어지는 지구촌 곳곳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추운 겨울에 그 튀르키예에서 아우성치는 많은 사상자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까? 문제는 일본에서도 오래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베에 이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18조 엔으로도 복구하기 어려울 만큼 천문학적인 많은 이런 숫자의 피해가 있었고 5,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고 3만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수십만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터키와 일본을 비교해 보세요. 터키는 독재정권 하에서 모든 것이 부실하고 이 청탁과 이 부정과 부패로 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그저 돈만 남기려고 부실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피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떠냐 합니까? 최첨단의 내진 설계로 설계를 해서 집을 짓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지만 이 고베 역시 이 지진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위생을 지켜도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좋고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감염병 하나 못 막아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3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함께 교독한 시편 127편의 말씀 제가 수도 없이 되뇌이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집을 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되고 평안할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아무리 수고를 해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천문학적인 사상자와 이 끔찍한 사건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천체 기상을 예측하고 예보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에서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조심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있다고 안정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과학이 있다고 첨단 과학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해서 평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사적, 안정,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적 여러 분야에 사람들이 지혜를 다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평안을 얘기하고 안정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정되고 평안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은 비우고 계십니다. 왜 비웠을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안정은 여러분 도덕적 기반과 신앙적 기반에 바른 자세가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오늘날 평화에 관하여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다. 이 평화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 번영, 형통, 행복, 기쁨. 여기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하고 어떻게 해야 안정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형통하고 무사할 수 있을까? 그 근본적인 것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몰랐기에 숨겨졌고 숨겨졌기에 이제 장차 크게 망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전망하면서 개탄해하고 우신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메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에 가려웠고 그래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신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특히 왜 저렇게 됐을까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각 나라들마다 사건들마다 여러분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생각합니까? 요새 초등학교 애들은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 친구 애를 잡아다가 별짓을 다 하고 이 조그만 놈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점점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급박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처럼 우리 눈에 숨겨지고 귀에 가려워지고 우리의 의식에 이것이 무지몽매함과 우매함으로 덮였기 때문에 바른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토요일의 역사 이해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망하고 흥하는 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한 나라들마다 조사해 보면 내부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만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방 전후도 아닌데 이렇게 나라가 극단적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걸 조장하는 이 지도자들이 이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끌려가는 우매한 사람들이 정말 무식하고 한심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 때문에 망합니다. 죄가 있고는 안정이 없어요. 불의가 있고도 안정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의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숨기는 그 백성들이 살아있으면 거기에는 안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단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살아있는 삶 경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면에서 이제 다음 주일은 3.1절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된 거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만 해방된 거나 우리 힘으로 저들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한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60만 대군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담보지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다음 거친 광야 40년을 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만 거기에 이미 가나안 7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는 남의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자, 손에 땅 문서 하나 들려진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인간적 보장이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을 내게 주마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옹기종기 여기에서 12지파가 흩어져 살게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정부 상태였고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군사도 없고 정치도 없고 행정도 부재였고 왕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마을 저 마을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 살았고 다른 나라들은 왕도 있고 군사도 있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함께 방어하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은 순한 양처럼 아무 방위도 아무 재미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만 믿고 살아라 내가 보호한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성경을 다음 장 넘겨서 보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몹시 섭섭해야 하십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왕이 생기면 너희들은 다 왕의 노예가 되는데 그래도 좋겠느냐. 그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섭섭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섬기려 하도다 하면서 몹시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허전한 것. 자, 담장도 없지요. 군사도 없는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왕을 주세요. 정치를 주세요. 성벽을 쌓게 해주세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인생의 보호벽과 방어벽을 세워주세요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제도와 군사와 정치와 그리고 정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평안하게 모두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집, 교회 직장, 교회 직장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역자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반대로 그 뜨거웠던 믿음의 열심이 어느 사이에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오늘 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호시탐탐 이웃을 엿보고 있습니다. 심심하면 쳐들어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빼앗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원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웃나라 블레셋이 쳐들어오느냐,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제한된 이성을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눈물 날 일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하늘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성하고 번성하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번성하지 않으려고 그러라고. 신명 28장 드러나가도 복을 받고 소원에서 들에서도 심지어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주시는데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블레셋이 쳐도 이웃 나라 와서 괴롭히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벽에 있었던 이 터키, 왜 이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지질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많은 것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우리에 나타나 있는 얼음 조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음 조각 밑에 어느 떡을 볼 줄 아는 치유가 있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재수가 없어서 미치게 사는 것은 아니야.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왕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라. 이것을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나타난 현상만 바라보세요. 그 현상 이면에 역사하신 만물의 제1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없습니다. 왜 나만이, 왜 내게 이런 일이냐고요? 깊이 생각해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사 사무엘이 온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는 요새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보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궁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무엘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가 이거를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했을 때 제가 그 집을 다녀온 이후에 그 집에 평안이 있게 하옵시고 어느 사업장을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제가 다녀온 이후에 이 사업장에 참 일이 많아지게 제 이름 석자 감춰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시든지 어느 사업장을 방문하시든지 하나님, 제가 와서 이곳에 복을 빕니다. 제가 왔다 간 이후에 이 집과 이 사업장에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했다. 사무엘의 말을 온 백성이 듣고 순종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아무 문제 없었다. 평안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있고 순종이 있는 동안에 그 땅은 평안했습니다. 왕이 없어도 군사력이 없어도 무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사방에 있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이 백성들이 있음을 알고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부흥회를 합니다. 그 부흥회를 하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 우상을 제거하라. 안정을 원하느냐? 우상을 제거하라. 평화를 원하느냐? 우상을 제거하라. 번영과 자유를 원하느냐? 우상을 깨끗이 제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입니다만은 남의 땅에 와서 살다 보니까 저들도 어딘가 모르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가나안 7족속과 이렇게 타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묵인하면서 더불어 그 행사에 참여하고 쉽게 말하면 외교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좋은 것은 쉽게 우리의 인식에 깊이 젖어들지를 않아요. 각인되지는 않아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쉽게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나쁜 거는 너무 이상하죠. 쉽게 전염이 됩니다. 쉽게 동요됩니다. 애들이 나가서 욕부터 배우잖아요. 애들 뿐입니까? 전에 저 베트남 처음 수교가 열려서 사업을 갔던 그 집사님이 베트남 갔다 왔을 때 집사님 베트남 말 생각나는 건 뭐 있어요? 목사님 뺏기 생각 안 난다고. 참 집사가 잘한다고 제가 묻고 말았습니다만 그만큼 사람이 약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경건을 연습하라. 좋은 것은 자꾸 연습해. 공부 안 하고 노는 거는 아무 준비 없어서 쳐도 잘 돼. 공부 잘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오는 잠을 쫓아야지. 집중해야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도 본받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들과 타협하면서 어느 사이에 저들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 보게 되어지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섬기되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자기를 섬기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 없을 때도 내게 절하라. 그래서 만든 것이 사실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독특한 우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아무래도 이 땅 백성들하고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이좋게 살아야 평화가 유지되고 안정이 유지될 것이다 생각해서 저들은 우상을 다 진멸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인간적인 방편으로 저들과 함께 삽니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조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섬기고 저녁에 우상 섬기고 어떤 날 하나님 섬기고 어떤 날 우상 섬기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어쨌든 무사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바로 살려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안정되게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아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 비유 맞추고요. 사람 따라가면 결국 사람 때문에 아까 보는 찬송처럼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도리미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넌 안 된다.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을 다 진멸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라. 그것이 안정과 형통과 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무속신들이 있고 알 수 없는 미신들이 많습니다. 그거 섬겨서 잘된 사람 맞습니까? 귀신은 맨 마지막에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잡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수천 개의 복을 받습니다. 브라질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의 일화 수없이 말씀드렸죠.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금 찾으려고 하나님 버리고 이 땅에 왔다가 거지 나라가 되었다.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안정된 삶의 기반을 잡고 척박한 이 땅에 왔기에 당신들은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가고 나이대가 더해가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신년벽 뒤에 말씀드리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이 세 단어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섬기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그리고 나에 보니까 수레함에서 베델로 모이라. 길갈로 모이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율법을 강론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른 생활을 지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더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미스바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강론을 하면서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회개의 운동을 전개합니다. 지난날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하라. 모두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영적 대각성하는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바로 이 순간에도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한데에 모여서 예배 중이니까 이건 도안에 든 쥐다. 저 속에는 군사도 없고 군비도 없는 것을 알고 왕이 없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쳐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수많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군사적으로는 완전히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순간에 사무엘이 외칩니다. 위기선상에서 두려워 말라. 다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걱정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피해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본문 10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저들을 내리치시는데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우박으로 우레를 쳐서 그 무서운 우레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어지럽혀져서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될 때 도망가는 군사들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저들을 따라가서 모조리 치라. 도망가는 군사 따라가서 치기 쉽지요. 이미 전세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은 멀리 도망가게 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지키는 백성이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큰 돌을 취해서 세워놓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뇌리 속에 깊이 기억되도록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증거를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고 하는 말도 되고, 시간적으로 보아서 저 애고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깊은 뜻으로 생각하면 실존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지을 때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게 살지도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향하여 진노할 수밖에 없고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도덕함과 불신앙적인 죄가 많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 내가 그토록 천부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그걸 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고 안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여기셨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진과 전쟁과 환난과 경제적 위기와 여러 가지 많은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위생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위생을 지킨다고 건강이 보장됩니까?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 안 죽고 안 늙고 오래 살아야지. 아무리 무의 채소를 수입해서 먹으며 아무리 위생을 건강하게 지킨다고 한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쓰고 수고해도 우리의 수고는 어느 한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오늘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생각해보세요. 왜 터키만 지진이 있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매진 설계를 잘했는데 왜 지진이 나서 다 무너집니까? 한국이라고 해서 지진이 없고 전쟁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하고 이만큼 이 자리에, 이 상상에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 뉴질랜드에만 그런 엄청난 홍수가 있는 것입니까? 홍수 많은 우리나라는 어떻고요? 또 전쟁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에 허전이 많습니까? 무기가 나라도 그거 하나 제거 못합니다.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는 지금 사문호예요. 너무너무 처참합니다. 이 건국이 이렇게 지저분할 데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의 미래를 누가 생각하냐면 그저 정보만 뺏겠다고 온갖 오물을 다 뒤집어씌우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디 뭐 교회나 그렇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 기도하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너무 걱정이 낙심이 돼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우리 교회 속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 교회 목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반토막이라고 3분의 2가 지금 그렇고 정말 진솔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목사님 신자들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 조그마한 감염병 하나에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 되겠냐고요. 조금 평안해지니까 수요일에 교회 오는 사람이 없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하겠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말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얘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무릎이 약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 안정되고 평안해서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왔다. 우리는 영적 지각을 가지고 이 사무엘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사람들 위협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를 붙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가 싸우라, 이 백성을 건져라. 기드온이 하는 말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군사력도 없고 이 오합지졸 핫바지 부대 사람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모아놓고 보니까 32,000명인데 다윗도 핫바지 부대 오합지졸이에요. 저쪽에는 수십만인데 32,000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 더 줄여라, 더 줄여라. 더 주려고 할 때 기도에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결국 300명 가지고 이 수십만을 상대하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인간적인 생각은 도저히 이거는 싸움에 임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보나 말하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이기게 하는 것이니까 이기게 되어 있는 것이고 많은 수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할 것이 아니야. 300명 가지고 나가 이겨야 비로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교만한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팠던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 그래요. 그리고 퇴원해 갖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을 때 됐으니 나았지. 하나님 그러셨나? 사람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해야지. 아주 극적인 사슬을 넘어갔다가 나와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지. 어설프게 아파갖고는 좋았던 신앙도 다 까먹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나 양복을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전쟁을 줄여.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 이 만몬을 우상이라고 섬깁니다. 돈 앞에 다 치사해지고 치열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자유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치사해집니다. 정말 순수한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여기에 치졸할 때가 많다. 이거 회개하자. 정말 그렇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친구도 없잖아요. 돈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돈 있다고 교만하고 없다고 절망하고 돈 때문에 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 앞에 여러분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집에는 자식이 있고 효도가 있지만 부잣집에는 유산밖에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승도 돈이 없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없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손 벌리면 당장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어렵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어떤 매출일 때도 통풍을 불어서 내 사업자에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기술입니다. 과학주의, 지식입니다. 자기 머리를 자랑합니다. 자기 지식을 자랑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죄악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AI가 발달해도 사람이 다 만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존재, 극단적 이기주의,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물질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128살이 되었을 때 그 이삭이 28살이었어요. 얼마나 그 자식이 되어서 늦게 얻은 자식일수록 금자동화, 옥자동화, 불면 꺼질세라, 놓으면 불면 나를 세라, 놓으면 꺼질세라.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바쳐라. 청천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와인이 왜 납니까? 왜 우리 아들입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기를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네가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아노라. 그 말씀 볼 때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 우상이 아닌가?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상이 아닌가?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 더 의지한 것은 아닌가? 나를 견책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나온 생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가 건강이 있다고 자랑하면 건강 내 지식입니다. 내 얼굴 자랑하면 그거 쓸데없게 만듭니다. 돈 자랑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벌어버리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실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짓 하는 거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떠나서 대신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새해 부호병으로 방어병으로 삼으려고 할 때 여지없이 내리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진심을 다하여 섬기도록 주님은 그렇게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뢰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안정 없습니다. 아무 보장 없습니다. 불확실하고도 무서운 세대를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이런 세상을 삽니다마는 참 평안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의 은총에만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